우리는 매 순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분, 매초 우리는 새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어떤 형제님 말씀해 주셨는데 흘러갑니다. 예, 그 시간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명언들,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보았습니다. 시간은 일회용 중에 가장 비싼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쓸 수 없거든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저 좀 봅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이 세상에 살아온 지 몇 년 정도? 22년.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22년. 또 더 되신 분? 25년. 좀 더? 27년. 네. 지금 27년, 22년, 25년 시간이 쌓여진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시간이 계속 켜켜이 쌓여서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시간 관리는 나의 하루의 일과와 1년의 한 달, 1년의 스케줄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관리하는가. 그건요, 유 선생님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누군지 알죠? 너튜브. 그 안에 보면 사람들이요,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의 소욕을 충족시켜줄 많은 선생님들을 둡니다.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말들을 뒤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 관리는 바꿔 이야기하면 인생 관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쓸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게 나로부터 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시간도, 나의 시간도, 내가 지금 활용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전도 집회 자료 중에도 우리가 자주 보았던 것이 있는데 80년 동안 산 한 노인이 자신의 생애를 시간의 양으로 계산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잠자는데 몇 년? 26년. 80년의 생애 가운데 몇 년을 잔다고요? 26년을. 그리고 일하는데 21년. 자기의 그 생애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계가 그래요. 그리고 또 밥 먹는데 6년.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속을 해놓고 남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5년. 그리고 불안하게 혼자서 낭비하는 시간, 불안한 가운데 혼자서 그냥 낭비하는 시간 5년. 세면하는데 228일. 이분이 남자분이니까 넥타이 매는데 18일. 그리고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 정도였다고. 하루가 조금 넘는, 이틀이 채 안 되는 80평생에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 할아버지가 8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활용을 하는 자료이기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만 그럴까요? 잠자는데 몇 년? 26년. 공부하고 또 일하고 21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엄마, 나 좀 낳아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 있다 없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맞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20대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금방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되는 세월의 흐름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게 되고 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예.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군가? 보세요.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말 유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출발은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이에요. 그죠? 시편 39편 찾아봅시다. 4절 5절 이번엔 형제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4절 5절 형제님들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게 시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4절에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세요. 저 좀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 맞죠?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까도 금입니다. 시간은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라고요. 어떤 거라고? 지금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요? 지금이요. 잠깐 후 미래의 일은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는 누구를 위해,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어떻게 활용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계산되어집니다. 자신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한계를 갖고 살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이거 뭐 얼마나 됩니까? 주의 앞에 없는 것 같다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이에요. 13절, 16절부터 보면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놨거든요. 21절, 이번엔 자매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맞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을 봅시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소속이 어디라고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시간, 이건요. 이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로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연속적인 시간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이건 크로노스야.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특정한 어떤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오늘 아까 맨 처음 찾았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이죠?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가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끼라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시간, 그 기회만 잘 붙잡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시간, 물리적인 시간들도 포함돼서 그것도 잘 활용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요? 내 게 아니거든. 주님 걸 맡은 거거든. 이해됐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관리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청지기 개념이에요. 주님 것을 내게 맡겨주셨다. 어거스틴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 흐르는 강물과 같다. 계속 흘러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결국은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뒤에 뭐가 붙죠? 관리. 뭐가 붙어요? 네, 고맙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거에는, 관리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관리를 하는 데는 뭐가 들어갈까? 에너지가 들어가요. 수고가 들어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라는 단어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간다? 수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좀 봅시다. 요즘은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그런 걸 안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땐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숙제에 뭐가 꼭 들어갔는지 알아요? 생활계획표 짜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뭔지도 모르는구나. 세대가 많이 달라요. 자, 혹시 나는 한 달에, 하루에, 1년에 한 달, 1년,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의 플랜을 짜서 그것을 스케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 좀 들어볼까요? 없는 거죠? 이제 왜 이 얘기를 물어봤냐 하면 시간 관리하면 꼭 생활계획표 짜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즉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 꼭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5장을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기 보면 농부는요 밭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을 아껴요? 아니면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나가서 밭에 나가 일할 때 어떻게 한다고? 최선을 다해요. 이 시간에 강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집중하려고 우리 학생들은 하는데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 그렇죠? 봅시다.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왜 그럴까? 왜? 고맙습니다. 뭐 하려고? 열매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건 왜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또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 자리에 왔을까? 왜? 목적이 뭔데? 정말요? 고맙습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 관리를 하는데 관리라고 하는 거엔 수고도 희생도 노력도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저절로 관리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저절로는요. 저절로 좋게 되어지는 건 세상에 없어요. 무엇인가 관리가 되어지고 무엇인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는 좋은 열매들도 그 속에 농부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수고와 그리고 노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그게 저절로 돼요? 아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여기 또 있어요. 중요한 게 또 있거든. 다시 봅시다. 여기 7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길이 참는 건 누가 해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